우리는 십자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엇을 쓰고 있냐면 만자라는 걸 써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만자. 저게 만자고요. 그 다음에 우쪽으로 조금 치우친 거, 저거는 독일 나치에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거. 그 다음에 힌두교 보세요. 만자에다가 점만 4개 찍어 놓고서는 그것을 사용한다라고요. 자기네 그러니까 종교의 의미를 저렇게 한자를 가지고선 사용하는데, 이 만자에는요 행운이 있대요. 길상이 있다라고 해서 그 한자에 들어있는 음을 사용해서 뜻을 사용해서 저렇게 사용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십자가는 뭐냐면 그 당시 사용을 하는 단두대랑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흉악한 단두대와 같은 십자가를 우리는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하고 다니고 발찌로도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문신으로도 하고 다니고. 근데 그 흉악한 거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큰 의미가 있죠. 우리는 한자의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네이클로버도 아니고 사랑의 하트 모양도 아니고 사형틀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고백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는 새 인생 됐는데, 나만 새 인생이 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지상 목표고,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그 십자가의 길 알아볼 건데요. 그것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이 말은요 라틴어로 비아라는 것은요 고통, 슬픔, 돌로로사, 그 고통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걸어 올라가신 그 길은요 한 800m의 언덕,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자그마치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14개의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련되어 있고 조그만 기도실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기념하는 그 행사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마다 하는 것을 딱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지순례,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성지순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을 때 예수님이 진짜 이곳에 나시고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성지순례 가면 알 수가 있대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 어떤 분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자기 동생이랑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근데 저보고 뭐라 했냐면, 예수님 계세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니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왔대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 참 아이러니하죠. 언젠간 다니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 성지순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그 14개의 처소, 지금 마련해 놓은 곳,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간 것을 하나하나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처소는 어디냐면은 빌라도 법정이 있는 안토니오 요새, 지금 거기에서 아랍 학교가 이렇게 있대요.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장소, 그 저기서 빌라도의 법정, 우리가 봤을 때 채찍으로 막 맞고 막 다 찢어지고 했던 그 법정, 거기가 지금 저렇게 첫 번째 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처소는 어디냐면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는 채찍질 당하신 곳, 저게 두 번째 처소라는 거예요. 법정에 아까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일로 넘어가서 여기서 고문을 당하시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처소고요. 세 번째 처소는요, 출발한 지 한 150m 되는 지점에 작은 기도실인데 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음으로 넘어지셨던 곳이래요. 너무 무거운 그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다 넘어졌던 곳을 세 번째 처소로 하고, 네 번째 처소는 아르메니아 교회 기도실 입구인데요. 문지방 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만난 장소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처소. 여기가 우리가 오늘 이따가 볼 건데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다가 거기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자리, 그것이 다섯 번째 처소입니다. 여섯 번째 처소는 교회 전성에 의해서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예수님이 고통스리고 하고 있을 때 막 땀을 막 이렇게 흘리는데 달려가서 얼굴에 손수건으로 닦아준 그 장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6처소고요. 7처소는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지셨던 곳입니다. 8처소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며 걸어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슬피 울던 여인이 있어요. 요것도 이따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할게요. 8처소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9처소는요, 골고다 언덕을 한 50m, 그러니까 600m를 걸어 올라가는데 한 50m 남았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넘어진 장소가 9처소고요. 10처소부터 14처소는요, 성묘교회라는 것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성묘교회 묘지교회라는 것을 뜻하는 거래요. 성묘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묘지.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문 바깥에 갈보리 언덕, 거기에 그 기념교회당을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내부에 10처소부터 14처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10처소는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소들에 의해서 옷을 벗기시던 곳. 11처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곳이고요. 12처소는 십자가가 서 있던 그 장소. 13처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았던 곳. 그리고 마지막 14처소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입니다. 이렇게 해서 폴틴 스테이션이라고 해갖고 성공회나 이런 데 성당에 가면은요, 큰 성당에는 이것을 기념으로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대요. 이 14개의 처소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가복음을 오늘 읽은 우리 이 14개의 처소 중에서 3개의 처소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5처소, 구레네 시몬의 사건, 제8처소, 예수님이 여인들을 위해 통곡했던, 슬피 울었던 그 장소, 그리고 12처소, 두 강도와 함께 매달리셨던 사건, 요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거기서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5처소에서 만났던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이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 넘어진 거, 그걸 보고 슬피 울던 여인들도 막 있고 이랬었는데, 구레네 시몬, 영화를 보면은요, 시몬한테 가서 로마 병정이 와서 네가 대신 짊어져라 딱 이래갖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누가복음 오늘 23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것은 오늘날 리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그 애굽에 보면은 바로 옆에가 리비아거든요. 거기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구레네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자, 그들이 누구냐면은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너 십자가 지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들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엠필라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라는 억지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지만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족을 보면은요 구레네 부인이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보여주셔야죠. 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시몬이라는 루포 이 십자가를 억지로 했던 사람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루포예요. 근데 이 루포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서 맨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쓸 때 누구한테 문안 인사를 하냐면 루포의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잘 보세요. 바울의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닌데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할 정도로 자기한테 잘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로마서를 쓸 때 인사할 때 문안 인사를 할 때 이 루포의 어머니를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오늘 구레네 시몬 그 아들이 루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억지로 십자가를 맺는데 나중에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바울이 그렇게 존경하고 또 바울이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이 집을 잘 봐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친분이 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차량 자기 부인이 교회를 가니까 얼른 교회만 갔다 와. 그리고 너랑 놀러 가야 되니까 나 밖에서 기다릴게. 이렇게 하고서는 밖에서 차에서 기다렸대요. 그럼 예배가 끝나고 자기 부인이 나면 얼른 타고 또 뭐 산에도 가고 놀러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히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히터가 밖에 추운데 히터가 고장 나갖고 야 이거 어떡하지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래요. 들어와서 아주 앉아 있어. 들어와서 여기 추우니까 들어와서 앉아 있어. 그래서 교회에 그 따뜻한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었대요. 그러더니 카페에 뭐가 나와요? 방송으로 해갖고서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 듣는 거 듣기 싫은데 그러더니 다음에는 올라와서 좀 앉으라고 올라와서 그래서 억지로 또 올라간 거예요.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변해서 안수 집사까지 됐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변화돼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근데 어떨 때 은혜를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거든요. 그 7마디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상칠언이라고 해갖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구원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왜 한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했던 말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그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도록 명령하는 건데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뇌를 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하고
엘리 라막사막당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은요 여기서 왜 고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삼위일체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때 한 번 떨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서 묻으면서 죽으면서 3일 동안은 그 떨어졌던 것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부탁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7번째까지가 나오면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이 7가지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한 말을 다 들으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부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푹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점점 예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요, 십자가 가는 길에 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슬피 울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은요, 오늘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는 막 뒤에서 우는 사람이 나타나요. 막 어떤 사람은 돌 던지고 막 따기도 때리고 막 이러는데 여인들은 용감하게 슬피 울면서 무릎 꿇으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이 생뚱맞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 울어라.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얼굴은 막 터져 있고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가 흘리고 아무리 봐도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인들이 가서 막 이거 닦아주고 울면서 예수님 이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 막 피가 이렇게 흘러내린데도 불구하고 뭐라냐면 여인아 너를 위해서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5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날이 와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그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6월절이 되니까는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70만 명이 올라왔대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거기를 포위해서 있다 보니까 6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그것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은 이 티투스 장군을 보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저번에 책 제가 빌려드렸죠. 책 이거 저 뒤에 있는 책. 아니 저 뒤에 책 좀 한번 봐봐요. 그거 책 그거. 네네 그 전집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요세푸스가 누구냐면은 이 티투스 장군의 부하였어요. 통역을 해주는 그죠? 그 티투스를 보좌하는 요세푸스가 자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쓰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 역사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70년경에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었고 10만 명은 끌려가서 죽었고 나머지 자녀들은 굶어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거의 90만 명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될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한 세대를 40년으로 쳤을 때 40년 전에는요, 동성애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학교에서는요, 기술과 가정을 나눠갖고 성교육도 따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대요. 성별은 네가 택하는 것이야.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해라가 아니라 어른이 너한테 와서 폭력을 가하게 되면은 가서 신고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학생 인권 조례가 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성도 결정하고 부모에 대한 것도 너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신고해라.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으니 우리가 이거를 보고 한탄하고 울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 때문에. 이건 마귀가 준 선물이거든요. 마귀가 얘네들한테 핸드폰을 줘서 거기에 있는 거 보고서는 학습 능력을 없애버리고 교회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신앙심도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는요, 핸드폰을 전혀 쓰지를 못하게 해요. 중국은 아예 이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를 없애버렸어요. 전 세계 공용으로 볼 수 있는 걸 없애버리고 자기네 거를 따로 만들어서 교육을 할 정도로. 북한은 아예 그런 것들도 없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숭배 사상. 이것만 딱 갖다 놓고서는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버리니까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김일국 목사님이 쓴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법칙에 뭐가 나와 있냐면, 어린 시절 교육이 미래를 결정을 짓는다. 4살 지능은 50%, 8살 지능은 80% 발달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요. 따라서 주일학교 다니는 86%가 15살 되기 전에 구원을 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15세 이후에 오직 10%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시죠? 가서 얘기하면 딴소리 하죠? 왜 그러냐면 어려서 15세 미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핸드폰 때문에, 게임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굶어 죽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은 문화적으로 이 아이들을 포위를 해갖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게임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도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못 일어나니까 아침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금 우리 합병하는 교회 민경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대요. 아이들은. 주일날 못 나온다니까. 대박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15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찾으러 가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는 부활해서 일어날 건데 너희들은 곧 다 망하고 죽게 되는 너희들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똑같다라는 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세 이전에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현서가 몇 살이야? 15세. 딱 요 나이 전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신앙이 없으면은요, 자기는 나도 이제 독립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제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사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반항하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도거리입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 어제도요, 제가 아이들 한 명이 더 와갖고 트레이더스 가서 저녁을 사주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요, 불과 3살, 4살 된 아이 밥 먹이는데 핸드폰을 앞에 틀어놓고 밥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맨날 핸드폰을 보면서 얘는 정신이 여기가 있으니까 입만 벌리면 밥을 넣어주는,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가 지금부터 여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대가 변하면은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골고다 언덕길에서 마지막 만난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입니다. 이들은요, 사람을 죽인 행악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힌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33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우편과 좌편에 있는 두 십자가는요,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인간의 유형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형제를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자래요. 그러면 진짜 살인한 자나 미워한 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살인자래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자의 누명을 가지고, 살인자의 입장을 가지고 한쪽에 왼쪽 오른쪽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한쪽에 있었던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죽기 전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분을 믿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곧 뭐냐?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을 거구나 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왜? 나를 믿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근데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라고 믿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구원하래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면은 네가 예수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믿겠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아픔에서, 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봐. 내가 그럼 믿을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먼저 잘 되게 해봐라.
나 장사 잘 되게 해봐. 사업 잘 되게 해봐. 나 지금 여기 아픈 거 고치게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은 한쪽에 있는 행악자라는 거죠. 행동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나를 구원해봐. 나를 잘 살게 해봐. 나를 부자로 만들어봐.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봐. 우리 자녀들 구원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양쪽에 있는 십자가 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달려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할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주만 살겠다라는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고통 이거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지고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쪽에서 구원받은 낙원에 간 행악자라는 거야. 도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성경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1960년대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정진훈이라는 사람이래요. 60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64세, 66세, 66세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가서 구두 닦으면 돈 많이 벌을 거야. 이래갖고 이 사람이 아버지가 육성회비 낸 돈 1,500원 이거 선생님한테 갖다 줘라.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간 거야. 그러더니 서울로 딱 올라가 서울역 영등포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목탁 치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러더니 이름을 딱 다짜고짜 정진은 너 육성회비 들고 도망갔지? 화들짝 놀래갖고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을 따라간 거야. 관악산에 올라갔더니 연주함이 있는데 거기에 한 700명의 승이 있더래요. 거기에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너는 여기서 수도를 해라. 그러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머리를 팍팍 깎더니 거기서 중으로 살게 했대요. 근데 3년 동안 매일 불공을 들여도 하나도 모르니까 다들 얘를 포기했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기서 불공을 들이고 오러 한 여자를 딱 봤는데 마음속에 저 여자 과부야 마음속에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 과부입니다 얘기했더니 주지승이 듣더니 너 내 제자해라 딱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이 제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인도에 가서 중학교 2학년짜리를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너 공부하고 와라 그랬는데 거기서 뭔 공부를 하는 거냐면 수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주먹밥 49개를 가지고 7년 동안 버티면 된대요.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주먹밥 49개를 갖다가 3년 동안 버티면 그 수행이 끝났는데 그거를 성공했대. 그래가지고서는 주지승이 자기가 거주하는 데를 다시 관악산 그 연주함을 데리고 와갖고 얘는 이제부터 승려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12시가 되면은 불가에서 말하는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신이 와갖고서는 자기한테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막 해주는데 네가 내일 시주를 가면 사람들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 이름은 뭐고 주머니 얼마가 들어있을 거다. 이걸 다 얘기해 주더래. 그래갖고 얘가 맨날 나가서 목탁 두드리며 시주와 가면서 딱 가서 장현석 너 주머니에 2만 원 들어있지? 아까 은행에서 찾은 거 다 봤어. 이러면서 그러면 너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시주해. 이러면 알려주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거 시주를 해서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중국어, 일어, 영어, 러시아, 인도 5개 국어를 그냥 알게 되더래요. 그 신이 알려줘서. 그리고 관상, 수상, 족상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자기한테 그 절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신통하다 보니까 억대를 주고선 제사를 지려달라는 사람들도 막 찾아오고, 유명한 승려가 돼서 21살이 됐을 때 대학교에서 강의를 막 해달라고 막 들어오더래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대학교에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영어로 자기가 딱 물어보면은 영어로 가르쳐주고, 러시아에서 온 애가 막 뭐라 그러면은 러시아로 대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신통방통한 거지. 공부를 많이 한 건 줄 알지. 그러다가 자기한테 집중하는 애들을 딱 보면은 너도 승이 되라. 21명이나 중으로 만들었대요. 그렇게 승려로 만들고,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신이 나타나서 너 내일 고향 친구 만나는데 고향 친구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맨날 아는 체 해갖고서는 맞추고 주머니 얼마 있어 이래갖고서는 따라오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왜 만나는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했나. 실제로 그 다음날 을지로 사가에 가갖고 고향 친구를 맞췄는데 자기도 모르게 인사를 딱 했대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자기 고향에서 그 안수 집사님, 그 자기 아버지가 안수 집사인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래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해서 안수 집사까지 만든 거야, 자기 아버지를. 그랬는데 그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딱 만나니까는 그 귀신이 아는 체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까먹은 거야. 너무 반가웠고, 이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너 중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살아? 그 날부터 10년 동안 그 관악산 연주함에 올라와서 매일같이 성경 구절을 하나씩 알려줬대요. 매일같이. 막 돌 던졌죠, 오지 말라고. 돌도 던지고 자기가 먹던 밥도 막 던지면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오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나는 중인데 쟤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나는 저렇게 하지는, 중이면서도 저렇게 하지 못하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쟤는 뭐길래 10년 동안 나를 저렇게 따라오느냐. 그 생각이 들면서 야, 대단하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자기한테 준 성경책을 한번 봤대요. 성경책을 읽는데 자기가 영의 사람이니까 이 영적인 게 읽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찌해서 아까 가상칠언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는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막 들으면서, 아니, 우리 신은 죽기 직전에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데려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모시는 신은 사람의 영혼을 좋아하는구나. 마지막에 이렇게 훅 데려갈 때 막 낄낄대고 웃고 막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뭔데 저렇게 좋아할까? 그러면서 기분 나쁜 그 웃음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무슨 구절이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당해서 나가는 그 구절을 보면서 이 친구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자기의 영혼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그것이 궁금해서 십자가를, 그 성경을 읽으면서 18년이나 되는 불경을 그렇게 읽고 49 제자에 대한 그 제사 드리려달라고 수억 원을 받았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주지스님한테 이제 달려간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안수 집사인데 교회를 다니는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지승한테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주지승이 이미 얘가 마음이 돌아선 걸 아는 거야. 귀신 같죠? 그러니까 귀신이 같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더래요. 가라. 그래서 얘가 고양이를 딱 갔는데 그 아버지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에 갔는데 27살이 된 이 아이를 어떻게 알아봐요? 그랬는데 자기 그 10년 동안이나 같이 매일 와갖고 그 친구가 와서, 아버님, 이 친구가 당신 아들 맞아요. 내가 맨날 가갖고 말씀 읽어줘서 이렇게 변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서야 안고 울면서 돌아왔구나. 그랬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귀신이 12시만 되면 나타나갖고 너 이렇게 해갖고 목 졸르게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쫓아내니까 이게 스르르 풀어지고, 이것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목을 딱 잡게 만들어갖고 뒤로 확 넘어지겠는데 뇌진탕인 거야. 그러더니 식물인간이 됐대요.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돼 있는 그 채로 들고 와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 얘를 교회에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낮 기도를 하고 밤낮 그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2년째가 딱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아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못 나간다 그러더래요.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이 손을 놓더니 2년 동안 이러고 식물인간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손이 풀리면서 얘가 깨어난 거야.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성령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전국에 있는 절은 다 찾아가는 거야. 내가 예전에 누군지 알지? 팔계 스님이다. 저 팔계에서 저자 빼고 팔계 스님이었대요. 네가 그동안 어디 갔는지 내가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돌아왔구나. 근데 왜 왔어? 그랬더니 내가 알고 봤더니 이건 귀신이 하는 짓이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귀신이 너를 미래를 알 수 있게 해주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유능했어도 앞날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 귀신이 가르쳐주질 않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나서도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너도 이제 이거 청산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니까는 따라오는 자는 얼마 없는데 이런 미친놈 이러면서 네가 단단히 돌았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기를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간대요. 오직 스한테 간다 이거지. 여러분, 나는 팔계 스님이었습니다라는 간증이 이 사람의 책에 이제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아까 우리 정성래 집사님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죠. 초파일이라.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도 뛰고 풀어져서 그 식물인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걸로 왜 제가 이 사람으로 마무리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살았으면 한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죽은 사람, 영혼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려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이제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한편에 살인자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난 기쁨은 바로 한편에 강도 만난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누구를 위해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누구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때문에 울어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 매달려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14개의 처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3개의 처소에 나와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맸던 구레네 시몬, 너희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했던 그 여인들, 또 한편의 강도, 한쪽 편에 살인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낙원에 이뤘던 그 강도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매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이웃의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지금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하는 축복이 이제부터 오늘 주일 예배 나와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한켠의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각오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